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첫 번째 예배에는 제가 라오스에 다녀오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에게 손난로 선물로 드렸는데요. 따뜻하죠? 여러분들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270개를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 참석자가 250명이 안 됩니다. 한쪽 마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린 것이 기어이 우리 교제원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을 보십시오. 정치는 건강한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당리당략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와 대기업 간의 대립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는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포기와 절망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사정은 어떻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재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을 피해서 살만한 환경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상황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훈풍이 부는가 싶었지만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처신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견제하는 일본 역시도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빛을 비추는 사명을 부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 혼자 최고의 복을 누리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이름을 떨치게 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모든 민족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열방의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열방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만을 위한 특권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 의료기관인 연세의료원의 구성원으로 선택하시어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어두운 세상에 대해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의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희망치 않은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사라지게 합니다. 불신앙은 결국 사람의 삶을 표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체념과 좌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체념과 좌절, 절망은 인간의 나약성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체념입니다. 나는 시도해도 실패한다는 것이 좌절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와 거짓, 태움 문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적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거짓이라도 감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동료나 후배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자체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작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병든 자에게 비추신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누워있던 환자에게 다가가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시각장애로 고생하는 바디메오를 만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처럼 우리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세브란스를 찾아온 환우들의 육체적인 치료와 전인 치유를 위해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비추신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로운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지탄당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함으로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비추신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광야의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에서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헐벗거나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자에게 비추신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외롭게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따돌림을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어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처럼 우리는 고독 가운데 힘들어하는 동료, 선후배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비추어야 할 빛은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치료의 빛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용의 빛입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삶의 활력과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곤고하고 피곤한 존재입니다. 어두움에 즐겨 머무는 죄된 존재이고 선한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머물러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존경하는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용혜원 시인의 시 가운데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하고 고귀한 삶을 날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날마다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쏘아놓은 화살같이 한순간에 너무도 재빠르게 지나가는 삶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하시고 진한 감동이 있게 하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운이 오래 남게 하시고 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하루 한순간이 너무도 소중하오니 주어진 날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주 안에서 사랑하며 소중하게 살게 하소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느라 마음이 나동그라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키워주는 일에 기도하며 애정을 쏟게 하소서. 어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타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운영하는 우리 의료원 역시 우리의 돌봄과 나눔과 섬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우와 이웃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어두운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을 밝혀야 할 사람들과 기관이 어두워질 때입니다. 빛을 밝혀야 할 존재가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세의료원과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의미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가슴은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설레이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쁨으로 인해서 벅찬 가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연세의료원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